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결례 의식을 행하고 있었을 때 그런 일단의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지금의 터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 온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터무니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엄청난 잘못을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없이 하자라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일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방인인 천부장,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려 하는 것이죠. 그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소란을 떠느냐 까닭을 물었지만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바울을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군대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로마 군대의 영내로 가면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때 그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처럼 온 세계의 공용어가 바로 헬라말이었는데, 바울이 헬라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너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나 가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천부장의 말은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한 애굽인은 감람산에 모여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다 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하였고, 또한 그 애굽인은 무장투쟁을 하였습니다. 단도를 가진, 오늘 본문의 자객들은 긴 칼이 아니라 단도를 가진 자객들을 거느리고 무장투쟁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 그가 광야로 도망갔던 일들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부장은 바울을 그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 사람이지만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소는 길리기아 주의 제일 큰 도시였고 상업이 발전하여서 목재업과 섬유 산업이 발전한 곳이 바로 이 다소였습니다. 또한 다소는 상업 외에도 교육이 발전한 그러한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도시였죠. 이 바울에게도 내가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출신 배경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라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고, 바울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없애버리자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무언가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무언가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 굉장히 용기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제안을 천부장이 허락을 하게 되고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합니다. 여전히 소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 라고 한 다음에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대하였지만 바울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혔을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조용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말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의 말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영들아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영들아, 이 말은 어르신들, 형제님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존칭을 쓰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영어로 말할 때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한 말과 비슷한 말이 부영들인데 존중의 말을 하면서 그의 연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변명하는 말,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하였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자 유대인들은 더욱 조용하게 그의 말에 경청을 하게 됩니다. 이 3절부터 바울의 변명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무엇을 변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생지는 다소이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목적은 바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예루살렘 성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율법을 교훈을 배움을 통해서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열심을 가졌지만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하였는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여러분, 3절에 그 율법을 통하여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그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누군가를 감옥에 넘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의 잘못된 열심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길을 가게 됩니다. 6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다메섹까지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시간이 오정쯤 되었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강력한 빛 앞에 그는 서 있지 못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되고 땅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박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빛은 보았지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고, 오직 바울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빛 앞에서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변명이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이야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변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열심을 가졌지만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오히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잘못된 열심으로 살던 자신을 다메섹 길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음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명은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 치열하게 살아올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삶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은 바울의 경우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힘겨움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나의 열심이 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것은 더 나아가 그들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힘들게 하며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러한 불의로운 우리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러한 나를 만나 주시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찾아주신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다메섹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다메섹의 경험,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규호 전도사가 이제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다음 달 목사 안수 예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회에서 목사고시 이제 면접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에 노회 임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였고, 저도 노회 임원이기 때문에 그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한 노회 임원님 목사님께서, 면접관께서 모든 대상자들한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당신에게 다메섹 체험이 있는가? 사울이 바울 되는 그 다메섹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 질문을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자신이 체험한 이런 다메섹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느냐?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경험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다메섹의 경험, 다메섹의 체험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의 그 만남의 내용은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본질적인 다메섹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변명, 그것이 바울의 변명이 되었던 것처럼 다메섹의 경험이 우리의 변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와 AD는 예수님 이후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모습은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은 이제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나의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난 경험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전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울산에 청년들 찬양 집회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싱어송라이터,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또 직접 작곡하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김복유 찬양 사역자의 찬양 집회였습니다.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또 한번 알아보니까 그 오랫동안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었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마침내 찬양 사역자가 된 것이죠.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는 그가 이 콘서트 공연 중에서 스피커가 고장이 나는 일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진행하다 갑자기 스피커가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순간 낙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는가? 커다란 귀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귀가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복유야, 내가 듣고 있어.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 비록 스피커가 고장났지만 나는 너의 찬양을 내가 듣고 있다 하는 감동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런 더 이상 그 음악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 목소리에서 그의 힘이 다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게 되자 그의 음악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런 찬양 사역을 하면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좋겠다. 나의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만난 매력적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소개하기를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별세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인데, 우리나라 개그 문화의 신기원을 이제 낸 아주 업적이 많으신 그러한 분인데요. 개그맨 조혜련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기도 했는데요. 이 조혜련 집사가 이 전유성 씨에게 마지막 자리까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죽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성경과 찬송을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전유성 씨가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듣게 되어서 참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혜련 씨가 전유성 씨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마지막 말은 이 전유성 씨의 딸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였다고 하면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리 내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전유성 씨였다고 합니다. 38년간 기도하였는데 마침내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빈소 그 이름 앞에 십자가가 마침내 새겨지게 되었고, 오늘 발의를 하였는데 그의 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그 모습으로 마지막 장례를 절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천국에서도 개그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변명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고, 나는 불의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러나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변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우호적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열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은 얼마든지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사도 바울처럼 나 열심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그러한 나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소개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